times of refreshing here in your presence. No greater blessing than being with you. My soul is restored, my mind is renewed. There's no greater joy, Lord, than being with you. Times of refreshing, times of refreshing are here in your presence. 네, 우리 패밀리 타임 가정 예배를 위한 기도 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의 모델이 되는 한 가정 소개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고요. 총독도 주로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로마 군대의 한 장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점령군으로 가이사랴에 왔지만, 유대 땅에 왔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보고, 유대교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요즘에 가정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고요. 사실 이 가족은 핵가족이라기보다는 좀 대가족이겠죠. 함께 있던 식솔들도 많이 포함되었던 그런 분들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놓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친척들, 친구들 함께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영향을 끼치고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늘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배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출애굽의 큰 역사를 보면 맨 마지막에 결론같이 주어진 말씀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가정에서 예배하던, 우리 가정이라도 하나님 잘 예배하자 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가정이 모델이었고, 긴 세월이 지나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역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사회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고넬료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이 이제 이방 사회로 뻗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고넬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 교회의 가장 첫 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두시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You will see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고넬료야말로 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황제들 이름은 몰라도요, 고넬료 이름은 알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고넬료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고넬료가요,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방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지,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야지, 2000년 후에도 남아있는 이름이 되어야지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매일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주 대단하게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장미 가든, 로즈 가든이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가정에 아주 좋은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가든을 긋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즐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은 세상에 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비록 많은 도전들이 있고 험난하지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매주일 저녁에 예배를 하면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주말이 끝나고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엄마 아빠 다 나름대로 일주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요, 짧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가정 예배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은데 10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마음 안에 자녀가 들어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되면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자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하는 가정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함께 대화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단순히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는 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핵심이 예배입니다. 또 이제 우리 곧 온 가족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옛날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교회 가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신나는 그 기쁨,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설레임, 또 함께하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계속해서 몸에 익히고, 그래서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일상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밀리 나잇! 오늘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작은 기도회를 알려드릴게요. 금요일 밤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 잠들기 전이 좋아요. 가족들이 함께 서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려요.